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목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덮어줄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를 덮어줄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참 빠르죠? 바울의 권면처럼 이 빠른 세상 세월을 잘 아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동역자인 노아를 나눴죠.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동역자의 자세는 준행이었습니다. 준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 그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반면에 내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신다. 나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해서 일평생 은혜를 누리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동역자 나누겠는데요. 바로 노아의 자녀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유독 함의 아들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가나안이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20절, 2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취했던지 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노아의 모습이 아니죠.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모델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참 실망스럽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노아와 같은 완전한 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즉, 인간은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이 100번 잘못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만큼 시험에 들고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 해라. 사랑만. 말하기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의 실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첫 번째 2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죠?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면밀히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즐기다는 뜻이에요. 즉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즐기면서 봤다는 것이죠.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가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형들에게 알렸어요. 여기서 알리다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형들에게 아버지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 이렇게 비밀을 아버지의 허물을 연약함을 폭로해 버렸어요. 이것이 누군가의 실수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덮어주지 않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 물론 함도 실망을 했겠죠. 아버지란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이참에 아버지 술보로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폭로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셈과 야벳은 함과 달랐죠.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폭로하는 대신에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옷으로 살짝 덮어줬어요. 이것이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내가 그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조롱하고 폭로한 반면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함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폭로하고 드러낸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자, 불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더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줘.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으면 품어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실수구나, 내가 덮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여러분 맨날 술에 취해 맨날 막 벌거벗고 있어. 그러면 참 아들로서 난감하죠. 덮어주기 쉽지 않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의 실수잖아. 믿음의 모델이 했던 아버지가 순간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덮어줘야지 하고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셈과 야벳처럼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이 강한 내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덮어주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맺어진다.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더 완전한 동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마지막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예. 이때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어땠을까요? 막 흰자만 가득하게 막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거든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죠. 자, 이때 제자들과 다 만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가 말이야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어쩜 그럴 수 있니? 걔가 내 수제자인데. 이렇게 베드로의 연약함을 폭로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 여전히 사랑하니? 그 말이죠. 즉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줬어요. 왜? 그것은 실수야.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가 연약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베드로의 실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함과 실수와 그 상처를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고백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완전한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신 주님과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는 순간까지 동역했다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때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완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동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왜 함은 폭로했고 셈과 야벳은 덮어줬을까요? 이유는 들추고 폭로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고 잠들어 있는 사실을 동네방네 막 소문낸다고 해서 이 가족들의 창피함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덮어줄 때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 볼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죠. 다툼만 일어난다. 동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덮어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동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덮어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없던 일로 해, 이것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진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그렇죠?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나 진리와 믿음의 문제는 권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그죠?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그죠?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로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할 때도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노아와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으셨어요. 근데 누군가 나의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가 20주년인데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겠어요. 또는 제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의도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얼마나 많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저의 그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이 덮어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누군가 덮어줬기 때문에, 서로 덮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가 보인다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덮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고요, 완전한 동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동역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노아가 잠에서 딱 깨어나요. 그리고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선포하죠. 24절 25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죠. 노아는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폭로한 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함에게 저주합니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 저주가 임해요. 이것은 장차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 저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허물 조금 안 덮어줬다고 막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나.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자기 감정으로 내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내리신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그 인생과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반면에 그럼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셈은 본문 26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셈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셈을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셈의 하나님.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셈의 후손. 예수님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럼 이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야벳도 마찬가지예요.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했다는 것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같이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셈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같이 누리고 셈과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의 길이 아닌 셈과 야벳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노아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야 될 것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덮어줘야지.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덮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더 완전한 동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셈과 야벳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